할렐루야. 2020년 7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모두가 중학교 때 영어 교과서에서 읽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로등 아래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궁금해서 무엇을 찾는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찾고 있던 남자가 대답을 합니다. 동전을 찾고 있습니다. 작은 은화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워낙에 열심히 찾자 지나가던 사람도 함께 그 동전을 찾아주는데 아무리 찾아도 동전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행인이 동전을 찾는 남자에게 물어보죠. 그 동전을 어디서 잃어버리셨습니까? 이 남자가 집안에서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가로등 아래서 동전을 찾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저희 집안은 어둡기 때문입니다. 이 가로등 아래는 환하기 때문에 동전을 찾기 쉬울 것 같아서 여기서 동전을 찾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우리의 지혜 없음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그런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어려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어려움,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은 일단 그 모든 죄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죄의 출발점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죄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그 에덴 동산을 포함해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과 의지의 영역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를 않죠.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질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역 바깥으로 튀어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역, 다스리시는 영역 안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 안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옳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원죄의 본질은 뱀의 말을 듣고 뱀의 아이디어를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아이디어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리켜서 로마서 10장 3절은 자기의라고 부릅니다. 내가 더 옳다. 내가 옳다. 이 주장이 자기의 의예요. 하나님이 옳으시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이 말씀합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인간이 그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태초부터 사도 바울의 때까지 또 사도 바울 때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아이고 자기 옳다고 하는 이 주장 참 징글징글합니다. 정말
정말 끈질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이 마침이라는 것은 엔드라는 뜻이 아니라 텔레이오스, 완성점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궁극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하는 것을, 율법을 예수님께서 종치셨다, 이제 마침표를 찍으시고 끝내셨다, 이렇게 하니까는 이게 구원파가 나오는 겁니다. 율법지에는 뭐 지킬 필요 없다는 겁니다. 막 살아도 십자가만 믿으면 우리는 다 천국 간다는 겁니다. 이게 막 살고 천국 간다고 믿는 이 생각은요, 심지 않은 거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하는 거나 똑같죠. 항구에 서서 떠나보내지 않은 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죽음 이후에 누구가 지옥 가느냐, 누가 천국 가느냐, 그걸 가지고 그렇게 관심이 많고 따져요. 죽으면은 다 알게 되잖아요. 누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그게 뭐 그렇게 나에게 중요합니까? 저는 전혀 안 중요해요. 오늘 오후에도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우리 시찰에 있는 새빛교회에 후임 목사가 정해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래요? 저는 관심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는 이제 어느 목사님이 후임으로 온 거를 안다고 좀 뽐내려고 전화를 했는지 그랬는데 저는 관심 없습니다. 혹시 제가 누군가를 그 교회의 후임 목사님으로 추천을 했더라면 제가 과연 그 사람이 후임 목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관심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왜 그 교회의 다른 교회의 후임 목사가 누군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저는 관심 전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은퇴하실 거고 또 때가 되면 누군가가 적당한 사람이 오시겠죠. 저는 관심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일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일 일에 대해서 신경 끄라고 그러세요. 내일 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 내일의 풍성함도 주시고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든 또 부활을 시켜주시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왜 자꾸만 죽음 후에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느냐, 이렇게 해도 지옥 가느냐,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게 저는 도무지 지혜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결과 그들의 삶에 곤고함이 찾아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자연의 저주가 뒤따라옵니다. 저는 중국에서 최근 50일 넘게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최악의 홍수입니다. 작년에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정부가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고 우리 또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막 투옥하고 십자가를 불태우고 교회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키고 그리고 삼자 교회 전면에 자기의 사진을 걸고 자기를 찬양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한 것에 대해서 자연의 저주가 따라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상하게 내 주위 환경이 다 좋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스리면 자꾸 나쁜 일이 주변에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자원이 따라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그 풍족한 내일이 따라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그렇게 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요. 젊은 요셉에게 그냥 마님이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 막 피 끓는 청년이 무엇인가 실수할 수도 있지만 요셉이 그 모든 누명을 뒤집어 쓰면서도 그 보디발의 아내를 비난하거나 자기에는 잘못이 없다고만 말하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말 한들 그게 통하겠습니까? 또 다니엘도 그랬죠. 다니엘이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은 그들이 쳐놓은 덫에 빠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자기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죽었을 수도 있고 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오는 동안에 죽을 수도 있었고 그런 수많은 고비를 넘기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다 죽인다고 그럴 때에 목숨을 더 보존하고자 더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한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잖아요. 그렇다고 나 사자굴에 들어가겠어 이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여당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집권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으로 20년 더 집권할 준비를 하겠다. 그거는 정말 그릇된 생각이죠. 우리가 나라를 발전시키고 또 온 국민이 잘 살게 하겠다. 국민들이 잘 살면 집권은 계속해서 연장되는 겁니다.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온 국민들이 잘 살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들고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도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또 부자는 더 좋은 사업들을 해서 많은 고용을 늘려가고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뭐 중산층이나 또 더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이나 다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서 찍어주지 않겠어요? 그러면 20년이 아니에요. 100년도 집권할 수 있습니다. 자자손손 집권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는 거는 그냥 어렵게 이상하게 경제를 운영하면서 집권할 궁리만 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많은 어두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따라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예를 걸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옳은 겁니다. 죽은 다음에 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 신경 끄시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으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일 일은 혹은 죽은 다음의 일은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